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저 옛날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고 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요, 보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놓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무 낙엽 밑에라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 숨겨진 걸 발견할 때 기쁨이 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렇게 흡수해야 될 영적인 양분이 있습니다. 그걸 놓친다면 그저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죠. 기왕이면 이 시간 마음을 좀 가다듬어서 그저 귀를 쫑긋 세우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의 힘을 집중을 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 어딘가에게 이렇게 숨겨져서 그 속에 섞여서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려야 되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 교회 출석하신 분들 말고도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이제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스크도 벗어도 되고 교회 좌석수의 몇 %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런 제한도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정말 귀중한 일이죠. 그래서 기왕에 들어오셨으니까 한 토막이라도, 한 덩어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땅 분배의 이야기예요. 저 앞에 13장부터 저 뒤에 21장까지 계속해서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3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겁니다.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데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12지파에서 착출된 60만 대군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물론 60만 명이 동시 투입될 때도 있고, 또는 이번에는 ABC 지파가 선봉에 쓰고 그 다음에 F 지파가 그 뒤 후방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전투 때는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군대를 그냥 이게 하나의 지휘 체계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점을 앞뒤의 기록을 살펴보면 7년 정도 그 땅 구석구석의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초장에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연이어서 북부 가나안 연합군대를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단번에 그 거점과 대부분의 평야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운이 좋았거나 의외로 가나안 사람들이 약골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여호수아가 뛰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 무기가 현대식 무기였던 것도 아닙니다. 적군들은 오히려 숫자가 많고 오랫동안 훈련받았고 군사 전문가가 있고 두터운 성벽 안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거점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여호수아는 그 나이에, 고령의 나이에 계속해서 구석구석에서 만만치 않은 항복을 받아내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점령한 게 아니지만 일단 멈추고 분배를 먼저 하도록 해라. 분배. 그 가나안 땅 이쪽 저쪽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게 될지. 그래서 제비 뽑아야 되는 원칙, 각 지파에서 이렇게 원로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공정하게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땅을 분배한다는 원칙. 어느 지파를 먼저 땅을 분배하게 할 것이며 어느 위치를 그 지파의 땅으로 할 것인지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지파마다 그 지파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뭐 단 지파나 뭐 이사갈 지파도 그 인구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적은 지파로 말하면 시므온 지파가 적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리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던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인구가 많으면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이제 13장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쪽을 먼저 차지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의 땅 분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가 다 끝나면 저 뒤에 21장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분배가 끝나고 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지파는 없었어요.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요. 그들을 무력으로 물리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땅 분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점령을 하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1번하고 3번이 다른 것은 1번 때는 여호수아가 12지파 연합군을 혼자서 통솔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파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다 지파가 알아서 물리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도 있네요. 에브라임 지파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들을 다 청소해내고 그 땅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 정복이 1, 2, 3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완수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질 못합니다. 온전하게 되질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점을 정복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진행이 됐어요. 적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해야 거기서 멈춰라. 달아 너도 떠오르지 마라. 그래서 그날따라 해가 길었어요. 적들이 어두워지면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해가 안 떨어지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서요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한 번은 우박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데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박을 가나안 사람들이 맞고 죽어요. 그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덩어리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어려운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어요. 칼도 휘둘렀고 땀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1단계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단번에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Grace of God. 자, 그런데 분배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배 때부터.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인구가 많아요. 유다 지파는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복판에 비옥한 땅, 평야지대, 거기를 욕심냈더라면 거의 가나안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꼴이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남방, 변방, 변두리, 거기다가 평야가 별로 없고 주로 산악지대, 거기다가 광야지대가 대부분인 헤브론 주변 산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복의 갈렙, 자네가 저 평야지대 곡창지대를 요구했더라도 주었을 것이네. 그런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니 고맙네. 저 땅은 척박한 땅이고 게다가 만만치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자네가 선택해 준다니 너무 고맙네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존경에 맞이하는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 갈렙 어르신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네. 아이고, 저 유다 지파가 형님이네, 형님. 다른 지파를 위해서 유다 지파가 희생하는 거 봐. 그때까지만 해도 땅을 분배하는 일이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순서를 넘어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대번에 유다 지파가 선택하지 않은 가장 비옥한 땅, 거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중부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쪽에도 그만큼의 땅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땅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어떡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이사갈 지파나 단 지파가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사갈 지파 또 단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것도 노른자 땅을. 그래가지고 땅이 비좁으니까 더 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 아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야, 니들 말처럼 니들은 큰 민족이잖아. 큰 민족이니까 이방인들 후딱 쫓아내고 그 땅 차지해. 그래도 부족해? 그 뒤에 삼림 있지? 그거 개척해. 그거 다 개척하면 끝까지 니네들 땅 되는 거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데까지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다. 거기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번지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죽이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쫓아내질 않아요.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립니다.
종으로 부릴 때 처음엔 편안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바알 신앙이나 여러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 살려놓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이 점령 이야기는요, 중간중간에 나오고 또 사사기에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16, 17장에 그렇게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땅 분배 작업이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행이 안 돼요. 자, 또 가나안 땅 한번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헬몬산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애굽에서 38년 반을 방황을 하다가 에돔 족속과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우회해서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처음에 진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란 말 자체가 굴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굴려버렸다. 더 이상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다.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굴려버려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애굽의 수치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본진이에요. 본진. 여기에 이제 이쪽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될 9지파 반 용사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전부 다 이제 여기 길갈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언약궤와 성막도 길갈에 있었겠죠. 그래서 나가서 전투를 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투를 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전투를 하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왜? 길갈이 본진이니까. 중대사를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 회의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본부를 실로로 옮겨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실로. 그래서 이제 아하, 그랬던 거구나.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부친 엘가나하고 모친 한나가 매년제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실로로 갔지? 이때 길갈에서,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18장. 거기서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한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혼자 터벅터벅 간 게 아니고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회막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회막. 회막이 이동한 겁니다. 회막. 이 회막은요, 이 회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좋아요. 회막은 천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막. 건물, 백향목이나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고 천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가건물이에요. 천막이란 말이죠. 천막. 근데 거룩한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뭐냐?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곳.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껍데기만 옮기고 언약궤는 그냥 길갈에 두었을까요? 아니죠. 언약궤부터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딱 놓으면 거기 위에 회막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회막 주변으로 본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다 이동한 건 아니에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자손들은 떠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벌써 차지를 했습니다. 남부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요셉 자손들이 이만큼 차지한 겁니다. 이만큼 차지했어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이만큼 또 차지했어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충 이제 여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미 모세 때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분배가 안 된 땅은 뭐 요 정도 남은 거예요. 요 정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요단강 동쪽 다 분배 끝났죠. 요단강 서쪽 중에서 남쪽은 전부 다 유다가 차지했죠. 중앙에 좋은 땅은 전부 다 요셉 자손들이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쯤 차지하고 나머지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붉은색 부분에 표시된 곳을 차지해야 될 7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그 7지파가 누구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뭐 이사갈, 스불론, 단, 아셀. 하나 빠졌는데 납달리가 빠졌죠. 자, 이렇게 7지파가 있는데 우리도 빨리 분배해 주십시오 이러질 않고요. 차일 필 미룹니다. 그냥 실로 주변에 진치고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갔어요. 자기 땅으로. 요셉 지파도 자기 땅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지파의 땅이니까 우리 족속별로 나눕시다. 어느 족속이 저쪽 동네 살고 어느 족속이 저쪽 동네 살고. 그래서 그 족속 안에서 성읍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성읍은 너가 관리하고 이 성읍은 네가 가져. 네가 성주를 해. 이런 식으로 거기서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7지파는 그냥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재촉을 합니다. 이보시오 7지파 사람들, 왜 빨리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 왜 차일피일 미루고 지체하느냐? 그래서 이 7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3명씩, 그러면 모두 몇 명이 됩니까? 21명이 되겠네요. 21명을 선발을 해라.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뛰어당기면서 땅을 조사를 해라. 땅을 조사. 성읍의 개수도 세고 대충 경계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를 7등분을 해라. 7등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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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 덩어리, 뭐 이렇게 나눠라. 일단 나눈 다음에 이 7지파가 어느 자리로 들어갈지 그거를 이 실로에서, 여기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자. 빨리 좀 결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1명이 선발이 돼서 이 지역을 다 순찰을 하고 그 땅의 어떤 지역, 경계, 또 성읍 이런 것들을 다 책에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 앞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여러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혀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은 어디냐 하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땅 사이더라. 그죠? 그 사이를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북쪽 경계는 무슨 성읍들이고 서쪽 경계 뭐가 있고 남쪽 경계 뭐가 있고 그걸 쭉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21절부터는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런저런 성읍들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성읍들은
이렇게 몇 개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지파도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단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스불론 지파, 여기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시몬 지파는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 분배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분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을 지정을 해주고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21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이제 끝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중단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행군 나팔 뚜뚜뚜뚜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행군 대열에 참여해야죠. 군대에서 보면요 30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어떤 훈련 기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몇몇 병사들을 이제 교대로 5분 대기조에 편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5분 대기조에 편성된 사람은 정말 불편하고 피곤하지만 밤에 잘 때 전투화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화를. 단독무장도 하고 그리고서 가면이라고 그러죠. 가면.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얇은 잠을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어디 기대서. 그랬다가 비상! 출동이야! 그러면 5분 이내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5분 대기조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5분 대기조여야 돼요. 5분 대기조가 아니죠. 5초 대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즉시 듣고 들은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특공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7지파를 여호수아가 흔들어 깨웁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빨리 3명씩 21명 만드시오. 빨리 이 땅들을 탐지해서 지도를 그리시오. 7덩어리로 나누시오. 그래서 모이시오. 투명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 7덩어리의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하게 될지 제비 뽑아서 결정하겠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시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당연히 그 나머지 지파들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경계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말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일단 회막을 실로로 이동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막을 실로로 이동했어요. 그래서요.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전투가 없고 위기가 없어요. 가뭄도 없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없고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축복을 받았어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려요.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항상 먼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 먼저 숟가락 들어야 됩니다. 어른 먼저. 옛날에 없이 살 때요. 가난할 때 안 가난한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가난했죠. 가난한데 이제 식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어요. 온 가족이. 밥 먹는데 며느리가
상을 차리는데 반찬거리가 없어. 반찬거리가. 시아버지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리는데 반찬이 너무 없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가난한 게 그 며느리가 잘못해서 가난한 건 아니지만 밥상을 준비하는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닭장에 가봤더니 마침 계란이 하나 있어. 계란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고맙다 암타가.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얼른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상 가운데 놨어요. 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요. 시아버지가 눈이 빨개져요. 하마터면 울 뻔한 거지.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계란 후라이를 상에 올렸는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눈이 빨개집니다. 겨우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마 그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걸 먹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 계란 싫어해? 내가 먹을게 해가지고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 계란 시아버지가 싫어하는 걸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은, 큰아들은 싫어하는 건가요? 눈치 없이 막내가 먹었어. 막내가. 식사가 끝나고 큰아들이 막내 아들을 불러냅니다. 너 나와. 눈치 없이 할아버지 걸 네가 왜 먹어? 혼나는 거죠. 어른이 먼저입니다. 어른이요. 힘도 없고 돈도 없어도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예요. 어른이 불편한지, 배고프신지, 더운지 또는 추운지, 기분이 언짢으신지, 쉬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어른이 먼저라고요. 어른이. 그렇게 항상 어른을 먼저로 생각을 하고 어른을 중심으로 집안을 운영을 할 때 그 집안이 평안해요. 아니 맨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만 매달려가지고 정말 재미없어. 애들이 철이 안 들 땐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요. 그 철없는 애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어르신들 앞에 쩔쩔 매는 그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철없던 아이가 늘 따라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속된 말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린 물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아, 여기 길갈에는 모기도 많고 야, 우리 어디 여기 다 차지했잖아. 여기 이미 우리 땅 됐잖아. 실로로 가자. 실로. 그래가지고 언약궤 버려놓고서 지들끼리 모기 없는 데서 선선한 데서 산다고 띵까띵까 좋아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고 성막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년이 넘는 실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실로의 시대. 언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었잖아요. 그때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약궤가 실로에 모셔졌고 저곳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도 좋아요. 실로. 샬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쭤보고, 지들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는데 괜찮죠? 하나님 우리 멋대로 저질렀는데 복 주세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빨리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7지파가 서두르질 않고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순종해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많아요. 땅 분배 끝나면요 이방인들 쫓아내야죠. 이방인들 쫓아내면 집 지어야죠. 집 짓고 나면은 가축들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 창고 만들어야 되고, 길 닦아야 되고, 우물 파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우리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밥 먼저, 내 집 먼저, 내 가축 우리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그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내 볼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나중으로 미루고, 나 이거 급한데? 나 이거부터 내일부터 하고 싶은데? 그 자기 일만 돌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돌보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 순종합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18장 말씀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어쩌면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고 뭐 이런 상황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의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볼 일도 많아요. 내볼 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먼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볼 일을 보자. 늦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느헤미야 때 성벽을 또 건축을 했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16년인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공사도 어차피 중단된 거 잘 됐다. 야, 우리 집부터 짓자. 성전 공사는 방치된 채로 두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집 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 니들 집들만 그렇게 빛과 번쩍하게 지으면 니들이 복 받을 줄 아냐? 그러고도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내 볼 일을 봐도, 성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짓고 우리를 지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복 주시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당장 너희들 잘 곳도 불편한데 성전을 먼저 짓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다 봤다. 다 봤어. 이제 성전이 다 준공되고 이제 너희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 자재도 부족하고 많이 지쳤지?
그때부터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하나님 성전 건축 안 도와주고 자기 집부터 짓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요셉 지파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